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공생의 사역 후반기에 들어서시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의 사역과 그 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길과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왕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과 대조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 일을 통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또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일임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암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2차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이 성전세와 관련된 사건들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납부를 지시하셨지만 이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심을 통해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이 제자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그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을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성전세 납부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24절에 이르니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현재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마자 이제 반세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들였던 세리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전을 위해서 율법에 부과된 대로 돈을 거두어 드리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고 그 이전에는 출애굽기를 살펴봤는데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성전세에 대한 이 규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라,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면서 이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13절에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속전을 치르는 자들이며 반세겔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전은 무엇이냐? 이 속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 생명을 건짐받기 위해 지불되는 대금이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되냐면 노예나 포로된 자들을 이제 속량하기 위한 몸값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속전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주신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시켜 주신 대상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을 바름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속전이 되고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드리는 속전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속전은 동등하게 부과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함으로 인해서 덜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사와 제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는 이런 차별을 두셨지만 이 속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반세겔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목숨은 귀하게 취급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숨을 똑같이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시는 똑같이 귀한 생명임을 우리가 그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려야 되는 속전이 동등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이 길은 동등하다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의지한다라는 행위로서 그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전이 사용되는 것은 그래서 성전의 보수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을 드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냐?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반세겔을 낼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계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제 매일 점호로 갔습니다. 아침 점호로 갔고 저녁 점호로 갔는데 그 부하들, 이 군인들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 사관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대원 인원들을 뭐 몇 명 중에 휴가 몇 명, 뭐 몇 명, 근무 몇 명 해가지고 이제 이 당직 사관들이 이제 숫자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하고 인원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에 대한 통제권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19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분이에요. 계수하신다라는 분이에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 자기 백성이 누구이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 계수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수한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우리는 속전을 치르는 자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치러야 되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말씀에서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속전을 의미하는 안틸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생명의 값으로 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전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속전인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속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드려야 되는 속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한 그 주님을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속전인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속전으로 성전세를 냅니다. 인구 조사에는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성인 남자는 매년 6월절쯤에 이제 이 성전세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디드라크마라는 단어인데 이 둘이라는 부사 디스에다가 이 드라크마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두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은으로 만들어진 이제 주화인데 이제 1 드라크마는 이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 오늘날로 치면 한 15만 원에서 뭐 많이 받는 사람들 30만 원으로 치면 15만 원에서 30만 원의 2배 곱하기 2배인 것이죠. 이 노동자들의 이틀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값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걷어들인 이 성전세를 걷어들여서 이것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누구나 성전세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들이 여겼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기
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자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당도하시자마자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너의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주로 이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퀴리오스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 호칭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명칭이기도 한데,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호칭을 자주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 너희 선생이라고 호칭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그들의 불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눈이 가려져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신다라는 말은 강하게 확신시켜주는 대답입니다. 확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대답에서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당연히 낼 거야 하면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기도 전에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였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고백되어진 것이, 그가 메시아 그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직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이루고 있지는 않음을 이 당시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완전한 이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실 것이다 하고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십니까? 세상 임금들에 대한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묻고 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고 상황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 사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아들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받는다라는 특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객체를 분명히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명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전세를 부과하시는 주체인데, 예수님이 곧 성전의 주인이시고 친히 성전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 위에 또한 새 언약 시대에 또한 성전을 세우시는 분, 앞선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내 소유, 나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또한 암시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바 되어야 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있고 교회는 그 지체들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기를,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들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임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성전을 친히 만드시는 분, 그분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그 교회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죠. 뭡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놓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이 말과 함께 범죄케 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용례를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신분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를 배척하고 불신하게 되는 범죄를 막고자 하시는 의도 속에서 내시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지만 당연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모독으로 불쾌히 여기며 분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개돼서 앞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에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자유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평생토록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혼을 위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내게 권리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 그것이 다른 형제나 지체들에게 실족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 역시도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태도를 우리가 또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그 참된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대한 것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위태로울 때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진리를 방해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 시민적인 절차나 종교적인 절차들에 대해서까지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내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왜냐? 그것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그분이 그에게 죄가 되거나 그 진리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죠.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할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고집을 세우는 것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진리와 원칙은 흔들림이 없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대하는 성도의 태도, 교회의 태도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 원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불법을 옹호하며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며 참 그런 자들을 볼 때 안타깝고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디딤돌로 부르신 것이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친 장애물로 부르지 아니하신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실족시키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 특별한 일을 명하고 계시죠.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에 그 처음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성전세로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전세를 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아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것에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너가 그동안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 그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을 분명히 더 극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받는 자의 요구에 응하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라는 이 말 못하는 생물을 위해 이용해서 세금을 지불하신 것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시편 8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주님의 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되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를 통하여 성전세를 얻으심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심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지만 그 초월적인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그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시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려라 입을 벌리면 내 성전세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로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성전세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순종한 베드로의 성전세도 그 물고기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보따리나 옷을 2벌씩이나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이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니신 분인 줄 믿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낚시를 던지는 일은 노련한 베드로가 했지만 무엇이 낚일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꼭 필요한 것을 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